제가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서의 허무한 삶, 그러나 해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래서는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해 아래서의 허무한 삶, 그러나 해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래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 많고 꿈이 많은 삶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옷 입고 다 나와 계시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평생 동안 먹고 입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다, 누구보다도 더 불행하다, 이렇게 행복의 근원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아마 평생 행복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짜증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수를 줄여라. 듣기 위주로 해라. 말하기 위주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기도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도라고 하고 사람에게 할 때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게 높낮이를 많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 높낮이를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words, 또 사람의 words,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글로 하는 언어는 읽기와 쓰기죠. 그래서 이 말 언어는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되는데 이 말 언어와 또 글 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뭐라고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 읽기, 쓰기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듣기라고 해요. 듣기라고. 내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을 이렇게 배웠어.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1살경에 말을 배우니까 내가 말 배울 때 말이야.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말 배워 나가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요, 처음 말을 하려면 속으로 1000번의 연습을 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 들었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제가 그 깍꿍을 잘하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깍꿍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깍꿍을. 그런데 저랑 제 아내는 이렇게 우리 한이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7개월, 8개월 때 됐는데 걔가 우리를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깍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 몇 달 동안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딱 하나만 했었는데 분명히 둘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야. 네. 그게 자기는 몇천 번을 연습해보고 한 거래요. 네. 그 무슨 얘기예요? 말을 배울 때는 맨 처음에 이거를 듣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한 거의 돌 될 동안. 그러면 그동안 또 뭐예요? 또 계속 들은 거죠. 듣고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영어를 배울 때도 제가 중학교 가서 영어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영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읽고 쓰는 영어를 배웠죠. 근데 이제 미국에 온다고 이제 말하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준 이 동네에 계셨던 우리 피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어를 말을 하려면 말이야, 들어야 돼. 들려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I'm a teacher 그러면, Are you a teacher? 이렇게 하면 된대. 어디 teach? 이렇게 들어야 말을 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 듣기가 되는 거야, 듣기. 듣기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군요. 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오셨군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 오셨으니까 저도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5장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듣기와 말하기. 이게 좀 설교 제목 같아? 좀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듣는 것하고 제물 드리는 걸 비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듣는 거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지는 듣는 거하고 헌금하는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발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 또 우매한 사람, 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저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우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또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 얘기도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우매한 사람 아니겠지. 나는 발을 삼가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집중해야만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의 성도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 듣는 것이고, 설교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설교에 가 있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지만, 이게 아내의 말을 좀 안 듣는 남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내를 지지리 괴롭히고 말을 안 들어. 그래 놓고 대충 선물 하나 사가지고 쓱 내밀면서, 됐지? 말을 안 들어. 선물로 그냥 끝내자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없을 테니까 그 기분을 말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예상을 하고, 그럴 때 이 아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인격적으로 우롱당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딱 받고 싶지 않은,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안 갖고 오면 일단 갖고 주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신실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이 신앙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나는 제물만 드리고 내일 내 볼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물과 순종이지만, 사실은 예물과 순종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순종이 되는 거죠. 왜? 순종이 있으면 그 안에 예물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물만 드리고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가서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미가서 6장인데 구약성경 1296면, 이걸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 예언자 미가 6장 6절. 교회 오실 때 성경을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라도 미가를 찾아보세요.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이렇게 벌써 2700년 전에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무조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예물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기, to act justly.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기,
to love mercy. 인자나 사랑이나 똑같은 건데 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To walk humbly with my God.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가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급한 말로 딱 자신을 올무에 가두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망하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하다 보면 그게 우매자의 소리가 우매자의 기도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런 소유는 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what I want인지 what I need인지 구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하고 언제 써놓을 수 있는 이 분별법이냐면 백화점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what I want 요거 막 샀어. 그러면 나중에 물러야 된다. what I need 요거 사면은 물르는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what I want인지 what I need인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그 필요한 것이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죄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동기,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이 기도의 좀 더 한 칸 더 나아가서 서원에 관한 얘기를 해.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요. 좀 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팅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과 하는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의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구약성경의 그 사무엘에 보면은 그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아들이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의 여종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이 이 서원 기도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이 싹 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이거 급한데 한 달만 쓰고 내 갖다 줄게 해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안 줘. 자기 한 건 다 했고 그러면 이게 약속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경고해요?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서원하고 갚지 않으려면 차라리 서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서원할 때
여기 보면 천사라고 했는데 저 천사가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Do not let your mouth lead you into sin and do not protest to the temple messenger. 이렇게 됐죠. 영어 번역, 영어 번역 이해하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을 할 때 그 소원하는 기도를 뭐 제사장이 뭐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내 실수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식의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갖게 될까? 다시 실제로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이 많고 그 헛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분수를 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뭔가를 할게 해놓고 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가 시원한 거 생각났겠죠. 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고 우리 성도에게 죄송한 거죠. 그게 내 분수를 부르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것도 어떤 거는 또 그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다 지났는데 없어 그게.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내리지 않는 한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게 꿈이 많고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헛소리, 부끄러운 큰 소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거창한 것을 내걸어서 하나님을 말로 좀 어떻게 속여먹어 보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뭔가를 서원하고 뭔가를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참 순수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무척 두렵고 떨리는 거라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마땅한 관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제가 주부에 써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도대체 번역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영어 번역을 좀 봤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예는 예로 말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로 말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헷갈리게 말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하라.